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중 일부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창조의 본질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룰 모든 이해의 기반이 됩니다. 우주는 신의 정신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지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신을 단일성 혹은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며 접한 여러 이름 중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은 모든 것 the all 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헤르메스 철학에서 사용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원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외부의 재료를 사용해 우주를 창조했다면 이는 그 외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본질상 원 바깥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 외부 재료를 사용해 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른 창조 방법으로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 외에 결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인간이 외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모든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주는 신의 생각, 즉 신성한 사고의 결과입니다. 이 개념은 헤르메스 철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격언, 모든 것은 정신이다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인간의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하고 살아있는 창조적 정신을 의미합니다. 헤르메스 철학자들은 이 정신을 무한하고 살아있으며 창조적인 에너지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사고와는 다릅니다. 이 정신은 은하계를 움직이고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우며 태양과 별들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 무한한 생명력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정신, 신의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신성한 사고, 즉 신의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은 본질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한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한을 상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한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벽에 도달한다면 궁수는 그 벽을 넘어 다시 화살을 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끝이 없는 우주의 개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무한하며 신만이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마음으로 무한이나 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진동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빛, 물 혹은 땅이 아니라 진동을 뜻합니다. 투명한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입자를 제거해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해도 과학은 여전히 전자기파와 에너지점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절대적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점들과 파동은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파동을 생성하고 각 파동은 진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는 진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동은 모든 형태를 창조하고 우주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우주라는 단어도 그 자체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유레카는 하나의 단일성을 뜻하고 주초는 말, 소리 혹은 진동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하나의 진동 집합, 즉 신의 말씀이 조직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진동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 그리고 말조차 모두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헤르메스 철학의 세 번째 원리인 모든 것은 움직인다. 아무것도 정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무한한 진동 속에서 우주의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진동은 세 가지 존재의 차원, 즉 물리적, 정신적, 영적 차원을 구분짓습니다. 이 차원들의 차이는 진동의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리적 차원은 느리게 진동하여 물질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반면 정신적 차원은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변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영적 차원은 가장 높은 진동 속도로 작용하며 변화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빠르며 영적 차원에서는 변화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차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상위 차원인 정신적, 영적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주가 신성한 사고의 표현이고 진동이 그 기본 구조임을 이해했으니 우리는 현실의 창조 원리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빛에 드러날 때 나타나게 된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여기서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우리가 인식하고 현실을 드러내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다면 방 안에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방 안의 형태와 물체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거나 재구성하는 능력은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의식이 클수록 우리는 삶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식은 마치 빛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감 부족을 초래하고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하며 결국 고립감이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확장되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현실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의식은 모든 현상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 그것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확장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켜 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을 떠올려 보세요. 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분리됩니다. 빨강, 파랑, 초록 등 모든 색은 이 흰 빛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은 모든 경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의식이라는 근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창조와 현현 manifestation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현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성과 음성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탄생합니다. 태양 남성적 에너지, 지구 여성적 에너지를 비추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내면의 창조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 남성적 에너지, 감정 여성적 에너지과 결합해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부자다 라는 생각을 반복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각 남성적 에너지와 감정 여성적 에너지의 조화입니다. 생각은 전기적 에너지를 생성하고 감정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우리의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자석을 떠올려 보세요. 자석이 금속 입자를 재배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자기장은 주변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화목하면 그들은 산더러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은 우리 내면의 남성과 여성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무한한 창조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라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실제로 의식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라는 경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동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 변화를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진동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여기와 지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지 진동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를 각각 다른 진동으로 상상해 보세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물리적 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차원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진동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상태의 의식이나 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3차원적 현실에서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진동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진동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진동 속에서 보낸다면 간혹 평화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낮은 진동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시간을 중립적이거나 높은 진동 속에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물리적 현실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동은 감정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여성적 에너지, 즉 감정은 여러분이 내보내는 진동의 주파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실제로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전자기장은 큰 변화를 겪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 에너지가 진정한 현실 창조의 핵심입니다. 남성적 에너지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성적 에너지 감정에 의해 수용되고 조화될 때만 창조가 가능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전자기장을 변화시켜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창조자는 특정 기술이나 마법과 같은 해결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자신의 전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진동을 바꿀 수 있고, 이는 물리적 현실에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석이 금속 입자를 재배치하는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자기장은 주변 현실의 물질을 재배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적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지만 여성적 에너지가 그것을 양육하고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화목하면 그들은 산더러 옮겨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우리 내면의 남성과 여성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제한 없는 창조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진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관심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우리의 진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로운 생각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진동은 평화의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진동은 사랑의 주파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낮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진동은 낮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랑이나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진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동이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여러분의 전자기장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물리적 현실도 변합니다. 이는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진동을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주는 신의 신성한 사고이며 그 구조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모두 진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의식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남성과 여성적 에너지의 균형이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지식을 쌓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을 유지하는 방식은 곧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신의 신성한 사고를 반영한 진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남성적 에너지 생각과 여성적 에너지 감정의 균형입니다.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 사고나 감정적 경험 중 어느 한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의식이란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동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진동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며 이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한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의 단계를 참고해 실천해 보세요. 진동 확인하기. 현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각하세요. 두려움, 걱정 혹은 사랑과 감사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의식 확장하기.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더 높은 진동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세요. 남성과 여성 에너지 조화시키기. 자신의 생각, 남성적 에너지를 명확히 하고 그 생각을 진정으로 느끼며 여성적 에너지, 조화롭게 통합하세요. 진동 유지하기. 원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며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일관된 진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신뢰하기. 자신이 이미 원하는 상태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진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진동과 의식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자신의 진동을 조정하며 원하는 삶을 창조하세요.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그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을 믿고 활용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을 것이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